여러분, 농사 중에서 제일 큰 농사, 가장 중요한 농사가 어떤 농사라 그러지요? 잘들 아시네요. 근데 자식 농사가 잘 됩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이소.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경건하게 믿음 가운데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철학자 루소는 이런 재미난 비유를 했습니다. 한 어미에게 태어난 강아지들이 같은 곳에 자라서 교육을 받아도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어떤 강아지는 똑똑하고 예민한데 어떤 강아지는 멍청하고 둔한데 이런 차이는 타고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그런 것 같지요? 자식들도 보면 좀 똑똑해 보이는 자식이 있고 저는 왜 저리 기억력이 모자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쟤는 참 착한데 쟤는 왜 성품이 저렇게 이렇게 좀 설치고 다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명한 교육가인 페스탈로치는 다른 관점의 우화를 내놓았습니다. 쌍둥이 망아지 두 마리가 각각 농부와 똑똑한 사람에게 보내져서 자랐다. 먼저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에게 보내진 망아지는 어릴 때부터 돈벌이에 이용돼서 결국 보잘것없는 마차를 끄는 마바리가 되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에게 보내진 망아지의 운명은 매우 다르게 전개되었다. 이 말은 주인의 정성 어린 볼살핌을 따라 커서 천리를 내다보는 명마가 되었다. 말 새끼가 망아지 아닙니까? 그 망아지도 농부에게 가니까 그 가난한 농부에게는 그냥 마차나 끄는 그냥 마바리로 끝났지만 아주 똑똑한 사람에게 가서 참 훈련을 잘 받은 그 말은 어떻게 됐다고요? 명마가 됐다는 거. 이 또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좀 그런 것 같죠. 이 타고난 기질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나 또 성질, 기질이 있습니다. 그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받고 자라느냐, 그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정말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세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지 않겠어요?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는 아이를 안 낳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는데 다음 세대, 다음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가인이지요. 그런데 다음 세대의 맏형인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것도 언제요? 예배 마치고 나서. 예배 마치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예배는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영적인 시심이 일어나서 너 나와 해서 들에서 쳐서 죽였습니다. 주먹으로 쳤는지 돌로 쳤는지 모르겠지만 쳐 죽였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예배 마치고 또 전도에 가가지고 막 이런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 주 지나도 소리 지르면 뭐 때문에 소리 질러도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사소한 것 때문에 하지 마세요. 예배 마치고 나면 얘기하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리 가야 되지. 그럴 수도 있다 그래야 되지 뭐. 예배 마치고 나서 그래 하면 가인이에요. 가인의 그 죄성이 남아있는 거죠. 참 부모의 이 처음 신앙에 가진 부모의 신앙이 잘 전수가 되지 않고 부모의 죄가 유전이 되어서 그래서 가인의 후에 노아 홍수 때 다 쓸어 없어졌지만은 타락한 인간은 셈의 후손이랄지라도 가인의 죄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여전히
보면 참 부모들이 볼 때에 자녀들이 속썩이고 말 안 듣고 하나님, 부모님이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자녀들이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 불행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게 대부분의 가정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복된 세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세대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제 나이가 120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한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에게 먼저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나갈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 7절 이하에서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 자손을 이스라엘 목전에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것이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씁니다. 써서 기록을 해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레위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에게 주면서 이제 매 7년 끝해, 즉 면제년이죠. 7년이 되면 이제 면제를, 그 면제년의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율법을 낭독을 하고 백성은 듣고, 백성만이 아니라 남녀, 어린이, 거류민까지라도 듣고 배우고 행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렇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도록 세우셨던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좀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모세가 죽더라도 어디서 죽으면 좋겠습니까?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그 금방이잖아요. 지척인데 건너가서 죽더라도 가나안 땅에 죽게 했으면 오죽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들어가고 싶은데도 난 안 된다 그러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들어가게 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토사구팽하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 세대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된 세대로 세워갈 수가 있으며, 과연 어떤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복된 세대가 될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이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토사구팽시키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택한 사람과 함께 하실 때에 누구든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이끌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세가 출애굽시킨 것이나 광야에 이끈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주어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종속절의 주어입니다. 주절의 주어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자꾸 내가 하지 마십시오. 내가는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1인칭 단수로 말할 때에 나 여호와가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에 앉아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종속절의 주인 우리가 내가 이렇게 나오면 본인도 힘들고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삶을, 성공하는 삶,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떠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실 뿐만 아니라 먼저 가실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수아를 세워놓고도 지도자인 여호수아, 다음 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워놓고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떨 필요도 없고 경상도 말로 쫄 필요도 없습니다. 쫄지 마십시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출애굽을 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광야의 여정에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대 시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항상 언제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현장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 죽음을 앞둔 가운데 마지막 고별 설교라는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떠나게 된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누구를 보내주시리라 그랬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육체로 계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안 계신 것 같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다른 보혜사, 이 다르다는 다르다는 단어도 본질상 다른 게 아니라 본질상 같은데 다른 거예요. 이 마이크가 사실상 본질상 같은 거예요. 그러나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강대상하고 마이크는 다르다 할 때는 이 진료가 다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를 할 때는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 하나님인데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어디요?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보혜사 성령 계신 건 누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 함께 계셔서 시대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마귀를 멸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은 어제도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영원한 본향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은,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은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원형은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 영원토록 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승리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너는 승리자로 살게 되시고 내 인생은 성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의 그 신앙의 유산을, 네가 하나님과 함께 아니한다면 네가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져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지 않으시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참으로 인생 살아가는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승리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 출신으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 만족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죄 문제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하고 참 어떨 때는 죄로 인해서 죽는다 싶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이 시골을 길을 가게 되는데 한 농부를 만났는데 그 농부의 얼굴이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의 그렇게 평화로운 삶을 사는 비결이 뭡니까? 물었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은 기쁠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뭐 조금 일이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쫄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믿어서 승리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가는 길에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약속을 믿고 나가면 우리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세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 말을 듣고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하고 결국 말씀을 통하여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올바로 사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다 같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이십니까? 잔 웨슬레는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여러분,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이미 승리자가 됐기 때문에, 지난 과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지금도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따라서 승리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신앙의 계승이 이어지는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유산이 최고의 유산이며, 신앙의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수됩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신앙의 세대로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또한 제사장들에게, 백성의 장로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죽고 떠난 후에 다음 세대가 참 이게 다른 세대일 정도가 아니라 삐뚤어진 세대가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삐뚤어지고 패역한 세대가 될까 염려합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삐뚤어진 삶을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꼭 말을 해도 딱 꼽을 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신명기 32장 20절에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예요. 진실이 없는 자녀라.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알고 계신. 그러면서 이 신명기 율법을 말씀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이걸 알고 난 다음에 걱정이 확 염려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80살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 다음 세대들이 그걸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야, 이 백성들 어떻게 걸어갈까 걱정인 거죠. 신명기 31장 27절에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어내리라. 모세는 인생 노래를 할 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래 놓고 80에 부름받아 가지고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20년 살. 그래서 인생 다 살 끝날에 80세에 하나님이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런 다 경험이 많은 가운데도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가지고 출애굽시키고 광야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덤벼들고 목회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젊은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간다 보니까 이 다음 세대는 삐뚤어진 세대고 패역한 세대일 것 같이 보이는데 걱정이 확. 내가 살았을 때도 그렇게 목회하는데 힘들게 하더니 죽고 나면 다음 이 목회자에게 얼마나 힘들게 할까 걱정이 참 가운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누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 환경 두려워하지 마. 일을 두려워하지 마.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8절에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1장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모세야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하게 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실 거야. 함께 계시면 좋지. 그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가고 오는 세대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승리하는 길은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해도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하면 사상누가 모래 위의 집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끝납니다. 모세는 그런 삐뚤어진 세대, 전혀 다른 세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9절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쓰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요즘은 이제 워드로 이렇게 많이 작업을 하는데 이 쓰는 게 중요하다. 쓰는 게 써서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 대단한 분들, 성경을 쓰고 암송을 쓰고 또 워드라도 치고, 그게 마음에 쓰는 건 뭐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낭독을 하라. 11절에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듣게 하라. 쓰고 낭독하고 듣게 하라. 12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의 남녀 어린이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나도 지킬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백성들이 지키게 하라. 결국은 뭐예요? 쓰고 낭독하고 듣고 배우는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모른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오고 막 했는데 다음 세대 되면 우린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서 남겨주면서 그걸 가르치고 배우고 쓰고 낭독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지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 최고의 유산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부모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재산을 이어받는다고 했지만 재산을 물려줘도 어떤 부귀영화를 물려줘도 100년 안에 끝납니다. 100세 시대에서 100세까지 아직까지 사는 사람은 드물어요. 보면 100년이 끝납니다. 그러나 신앙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수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세운다고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반석을 해서 그 말씀 속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수가 되어서 신앙이 전수가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환난 품고 많은 세상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경건한 세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세대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기를 참 기뻐하고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 바울이 목회하면서 많이 힘든 적이 많았어요. 바울도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들은 로마서 16장에 쫙 열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은 디모데 같은 경우는 바울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잖아요. 근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디모데가 참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서 그게 보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를 하는 가운데도 보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눈에 보기 좋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이고 말도 마라 그 사람 이래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그 사람 목회할 때 많이 도와줬지, 귀한 사람이야.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서신서 마지막 권인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구리장색 알렉산더, 세공업자 알렉산더 있지? 그 사람은 참 나를 많이 괴롭혔다. 너도 그 사람 조심해라. 말로서 많이 대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아이고 그 사람 조심해라 이래 되면 그 사람 끝난 겁니다. 오늘 그분은 가까이 하고 늘 도움받아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안에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디모데가 울면서, 젊은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이 젊은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늘 울음바다 울면서 그냥 그래도 하나님 울면서, 그러니까 내 눈물을 내가 보고 싶고 눈물로서 목회하는 너 거짓없는 그 진실한 신앙을, 그렇게 목회하는 너를 보기를 원하는데, 그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거짓없는 신앙은, 진실한 신앙은 누구에게 있었던 것이냐?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스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지를 확신하노라. 외할머니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서 목회를 할 때 속이 상할 일이 있어도,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려도 은혜로 믿음으로 목회를 한 디모데를 격려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이런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기로,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신앙은 보고 배웁니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자기는 새벽기도 안 가면서 새벽기도 가라면 엄마나 가세요 그러지. 보고 배웁니다. 자기는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키면서 주일 성수라면 안 되죠. 자기는 성경을 안 읽으면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나갈 때에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없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어떻게 전수된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뭘 배웠다고요? 성경을 배웠어요. 성경을. 이런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국어도 가르쳐야, 수학도 가르쳐야 되지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읽게 해야 되고, 성경을 쓰게 해야 되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지키고, 그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을 붙잡아 준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시편에서 시인은 시편의 주제인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이 스마트폰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스마트폰은 거룩한 스마트폰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스마트폰은 거룩한 스마트폰이다. 기억에는 그 말씀 어디 있더라 하면은 성경 앱 딱 해가지고 검색하면 금방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가만히 있어라,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 아이고 내 어디다 줄 꺼놨는데. 요즘은 검색하면 탁 나와요. 목사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길 가다가도 묵상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강조형인가 사역형인가, 원어의 뜻에서 원문의 본질의 뜻은 뭔가 다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야로 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방법은 뭐냐면 꾀입니다. 꾀를 딱 부려요. 꾀, 끼, 끈, 깡, 꾼, 뭐 이런 거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꾀를 부리다가 그 통하려고 하니까 죄도 짓잖아요. 죄 짓고 나서 들켜가지고 선고를 받아가지고도 땅 판사가 죄 있다 그래도 내가 뭐고 죄 없다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이 수두룩백백하잖아요. 세상 방법이에요. 거기다가 또 설치고 다니면서 오만이라는 교만하고 자만하고 스스로 높인데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게 오만이고, 그 다음에 설만하는 게, 설만하면 설이란 뜻이 뭐냐면 무례할 설자인데 설치고 다니면서 교만한 게 설만입니다. 깨부리고 죄 짓고 해가지고 돈 좀 모았다고, 높은 자리 올라갔다고, 권력 가졌다고 막 설치고 목에 기부스해가지고, 그건 설만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우리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받고 내가 예수님의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면 그 말씀이 그 약속 속에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구약의 하나님 이름 뭐죠? 여호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안 불러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함부로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함부로 안 부릅니다. 뭐 한자, 순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함부로 안 불러요. 존경하는 사람은.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신명기 31장을 히브리어, 여러분 유튜브 얼마나 좋은지, 유튜브 유니버시티라 그거 다 히브리 11장 이 31장을 히브리어로 낭독을 듣는데 뭐 아도나이 엘로힘 엘로헤이카 뭐 이런 막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가 참 야훼 여호와 이런 함부로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 없으니까 아도나이라고 나오더라. 아도나이 주, 아도나이 주란 말이거든요. 주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이렇게 아도나이 엘로힘 엘로헤이카 하면서 막 반복적으로 나오는 개를. 그런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나와요. 하나님 나오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안 나올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면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거, 안 믿으면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호와 증인이라 그러고, 예수님은 피조물로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은 동일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승리자로 함께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속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도록 하는 게 뭐냐면 시편의 구약이나 신약의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의 동일하게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암송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는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읽습니까? 왜 씁니까? 왜 듣습니까? 그 목적은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7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속히 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수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알죠? 다이아몬드 봤습니까? 못 봤어요?
죽기 전에 보십시오. 근데 다이아몬드는 4C, 다이아몬드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4C라 그래요. 첫 번째는 이 clarity, 투명도예요. 다이아몬드는 투명해야, 깨끗해야 가치가 있다 그래요. 두 번째는 color, 이 색상입니다. 색상이 아름다워야 가치가 있고, 세 번째는 중량, carat weight. 그래서 주 중량 자체가 품질이 된다는 거. 마지막은 cut, 이거는 연마입니다. 연마.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그냥 원석으로 있을 때는 자연이 주는 거예요. 그죠? 자연이 주는 겁니다. 투명도나 색상이나 중량은.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에 이 가치가 있으려고 하면 연마를 해야 되는 거죠. 연마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보석을 제공하는 다이아몬드 연마사의 기술이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을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타고난 기질이 다를 수 있어요. 재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교육을 잘 받들어야 되는데,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교육이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하는 것. 그럴 때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신앙으로 그렇게 닦고 씻고 다듬어지면 하나님 앞에 복된 세대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동북부에 과피리스탄 산지에 사는 종족인 한 과피르인이 선교사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선교사님이 준 성경책을 우리 집에 있는 사냥개가 먹어버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성경책이 한 권 또 주겠다 그래요. 그 사람이 고개를, 아니요. 고개를 흔들면서 뭐라 하냐면, 사냥개가 성경책을 망가뜨린 것보다 성경책이 우리 집 개를 망쳤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랬어요. 아니 왜 성경책이 그래 사냥개 먹었다 하는데 그러면 그 성경책이 왜 사냥개를 망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먹기 전에 우리 집 개는 정말 사냥 하나는 잘하는 뛰어난 맹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니 사냥을 하려고 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개가 성경책 먹었다고 원수를 사랑하고 사냥을 포기하겠습니까마는 이 원주민 마음속에는, 아이고, 오늘 여러분 그렇게 추론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성경책을 이걸 먹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거 성경책을 어떻게 먹습니까? 읽고 듣고 믿음으로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지고 세워지고 말씀 속에 감춰진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들의 신앙의 유산이 말씀을 통해 잘 전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